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상 17장 32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할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며 더욱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고 나 아닌 누군가를 통하여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 인생, 그것보다 아름다운 인생은 없어요. 성공의 유무를 떠나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신자는 지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극한 복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공의 여부를 떠나서 말이에요. 그만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떤 사람이 두드러지는 것은 확 티가 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체로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이요,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길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갈까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참으로 귀한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귀하다. 그래요. 귀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 가운데 나의 삶을 대입시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찾았다면, 목표를 찾았다면 성공의 유무를 떠나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에 한 걸음 다가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전에 오늘 본문, 이 사무엘상이라는 본문을 우리가 다윗의 용기라는 주제로 살펴보았다면 다시금 이 본문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차원에서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의 주인공 다윗은 아주 우연한 기회에 다윗과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이라는 전쟁을
목격하는 목격자가 됩니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으며 이 이새는 사울 왕에게는 아주 충직한 신하였거든요. 그래서 이 8 아들 중에 3명을 군대에 보낸 거예요. 다윗은 아직 어리기에 전쟁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전쟁에 참여한 형들과 집을 왕래하며 형들에게 사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음식을 전해주고 도시락을 전해주고 또 그 빈 도시락을 가져와서 성들의 소식을 이 아버지에게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했던 걸로 보여요. 사울과 이스라엘 군이 엘라 골짜기에 이제 대치를 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였죠. 그리고 그 어린 다윗의 눈에 거대한 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라는 이 블레셋의 영웅이었습니다. 아낙 자손으로 키가 한 3m 정도 되었다고 그렇게 전해지죠. 그런데 이 적장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었어요. 골리앗은 무려 40일 동안이나 말로써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었다고요. 이에 사울은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 크게 포상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나서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무려 그는 6규빗, 이게 규빗이라는 것이 이제 손에서 이제 이 팔꿈치까지 거리인데 이 3m나 되는 거인을 바라보며 한 사람도 나타나 내가 그와 싸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라. 그리고 그 당시의 전쟁은 늘 말씀드리지만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도발할 때, 적장이 도발할 때는 항상 그가 그 민족이 모시고 있었던 신에 대한 모욕이 섞여 있었어요. 우연히 전쟁터를 왕래하다가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는 위대하고도 아주 거룩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움으로 가슴 벅차오르길 시작해요. 의분이죠. 의로운 분노. 골리앗이라는 장수만 나오면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이스라엘 군대 장군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듯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어리지만 이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은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마치 이 모든 모욕을 자신에게 하고 있는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믿음에 의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망언을 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무기를 들고 있는지, 얼마나 키가 큰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귀에 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모욕의 음성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오히려 겁에 질려있는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어찌 이스라엘이 모욕을 당하는가에 대한 강력한 의문을 가지고 그 전쟁에 홀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계시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보기에 그 전쟁의 양상은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다윗의 주장처럼 골리앗을 대하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부재가 이 전쟁이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불행히도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있었지만 이 사실을 깨닫고 있었던 것은 아직도 어린
다윗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관련 있는 믿음의 문제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 역시 우리가 그 환난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에 대해 대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문제점들을 진단해 보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와 충돌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동의를 하지만 막상 문제에 빠지게 되면 이런 모든 믿음의 원리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군의 비겁한 모습을 보며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었던 눈에 보이는 군사력이 아님을 즉각적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일어나게 되는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터졌어요. 어떤 문제가 다가오게 됐죠.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반사적으로 이 모든 문제가 믿음이라는 차원에서의 문제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은 이런 고백 가운데서 시작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신자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만사형통은 신자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고난과 절망은 신자에게도 가혹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를 괴롭히는 것은 이러한 절망의 원인, 고난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부터 문제 해결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기초는 이 모든 고난과 절망의 이유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회복이라는 그렇게도 꿈꾸는 일들의 시작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해결의 그 시작에는 믿음이라는 그러한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만약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라면 이미 우리는 해결이라는 최종 목표 가운데 그 시작을 하였음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전쟁 가운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없는 전쟁이었잖아요. 전쟁에 이끌고 있는 왕도 또한 전투를 치러낼 그 어떤 군사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이미 진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전세가 불리한다 돌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군사들은 용맹스러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전쟁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미 지고 들어가는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무려 40일 기간 기골이 장대한 거인 장수 골리앗에 의해 이 전장은 유린당했어요. 그의 위압감은 어느새 이스라엘 군대를 참으로 형편없게 만들어버렸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돌파구가 필요했어요. 돌파구라는 것은 가로막힌 것을 쳐서 깨트려서 통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목을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패배의 그늘이 너무나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기에 그 어떤 누구도 그러한 승리에 대해서 꿈꾸는 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돌파구 하나를 마련하십니다.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군대의 장관이 아니었어요. 용맹스러운 군사가 아니었죠. 바로 도시락을 배달했던 소년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은 다윗은 그러한 어떠한 전쟁을 치룰 수 있는 용맹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당돌한 소녀는 왕에게로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이 소년 다윗은 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었던 눈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이죠.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스라엘이 이렇게 기가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했던 사람은 그 전투에 참여했었던 군대 장관, 왕이 아니라 이 소년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소년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낙담 때문입니다. 낙담은 너무 놀라 마음이 떨어진 거예요.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몹시 상하게 된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얼마나 낙담하는 일이 많던가요?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뉴스에서만 보이던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가정 경제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직분을 막론하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였는가는 결코 해결점이 될 수 없는 그러한 답답한 상황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으냔 말이에요. 이유 없이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그저 낙담한 채로 망연자실하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군대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은 낙담 가운데서 큰 자존감의 상처를 입게 되었어요. 마음이 상하여 더 이상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실망과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에요. 하지만 이 자존심을 세워줄 사람이 어린 소년이라니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상황입니까? 실제로 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고 적장 골리앗과 싸움을 걸 상황을 보면 참으로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다윗의 제안에 사울은 다윗의 용모를 보며 이런 제안에 거절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사울은 다윗의 제안에 그 철부지 없는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이 그를 탓하며 이렇게 막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남자는 20세가 되면 징병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거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울러 다윗을 내보냈을 때 다시금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조롱과 멸시로 이스라엘을 유린할 수 있다라는 걱정에 사로잡힌 거예요. 사울의 비겁한 면모가 다시금 드러나죠. 다윗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위가 떨어질 것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울의 응대에 이 어린 다윗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접근합니다. 목동으로 자신이 양을 돌보며 훈련한 것을 떠올리게 된 것이죠. 물매를 돌려서 사자를 제압하고 곰을 제압하던 그때 당시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물론 그때는 내 양을 지키겠다는 욕심이었을 거예요.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모험에 떠납니다. 저 멀리서 사자가 보이면, 곰이 보이면 물매를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일상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전쟁의 순간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때 하나님께 매달렸죠. 이 매달림은 그저 내가 살기 위한 매달림이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 울며 불며 매달리잖아요. 그냥 살려고 매달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
훈련의 과정임을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각이에요. 시각.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것을 철학적 용어로는 세계관이라고 부르죠. 신앙생활의 용어로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은 이 세계관을 통해서 세상을 보기 마련입니다. 어떠한 필터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이란 시간을 해석할 수 있는 신학적 안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훈련이란 과정을 거듭해왔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겼다면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교육의 목적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소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릴 적 훈련받았던 그 모든 것이 양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이었음을 믿음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해석 능력이에요. 이것을 조금 고상한 말로 신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모두에 개입하시고 임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시각 말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담대함, 다윗이 가졌던 용기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사자와 곰을 쳤던 것이 어떻게 골리앗과 연결될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믿음이란 시각으로, 믿음이라는 세계관으로, 믿음이라는 것으로, 믿음이라는 차원으로 볼 때 그 두 가지가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소년 다윗은 그러한 연결을 통해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힘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힘이라고요. 전혀 상황 없는 일들을 연결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시각,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위대한 일들은 다윗이 어린 마음에 사리 분별을 못하는 객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는 위대한 신학자였어요. 그는 놀랍게도 위대한 영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이 이때를 위함이라는 놀라운 관계 설정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다시금 용기를 가지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위대한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신앙 고백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에게 더 이상 상황과 환경이 주는 어려움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 가지, 블레셋 장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하고 있고 내가 그 전쟁에 참여해서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는 이 한 가지 목표만이 그의 눈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더더욱 다윗은 자신이 객관적인 전력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위대한 믿음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매우 구체적이에요.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처음에 인정하지 않았던 사울 왕도 그의 용기에 마음이 설득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절정의 순간에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주어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이스라엘 군대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스스로 자신했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전쟁의 참여 가운데서 비겁하게 등을 돌릴 때 소년 다윗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 위대한 전쟁, 거룩한 전쟁,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는 위대하고도 거룩한 그 전쟁에 참여하며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참하게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 때문이 아님을 그는 깨닫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의 영적 위기였음을 그는 간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소년의 이 당돌을 하고도 용감한 상황 판단은 주위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야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에 나아갈 것을 사울은 허락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위험에, 그 당돌함에, 그 거룩한 용기에 감복하여서 설득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력의 열세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대신해서 싸울 수 있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같은 군대 장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망각하고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었죠. 다시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돌파력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어요. 피할 수 없다라면 우리는 담대히 대담하게 그 문제와 직면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문제에 직면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세상의 용기를 잃은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위대한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처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눈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고백 가운데 임재하셔요. 그리고 그 장소는 전쟁터가 아니라 예배 장소가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건 무엇을 하건 그 모든 자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압도하는 임재하심이었어요.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이 되었죠. 성소가 되었죠. 교회 당이 되었죠. 예배 당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지존이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23편에 보면,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신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그 신하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용기를 주고 자신에게 힘을 주었던 것이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빛나게 했던 그런 빛나게 했던 성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만족하게 했습니다라는 위대한 고백이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왜요? 그가 선 그 어디거나 그곳이 예배 자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리고 이 불리한 전쟁을 승리로 바꾸는 위대한 목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편은 섭리와 계획이라는 이 두 가지 바퀴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섭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뒤에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감추어졌기에 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일들, 특히 고난의 한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때였죠. 사자가 자신의 양을 치러 올 때, 곰이 자신의 양을 치러 올 때, 늑대가 자신의 양을 위협할 때, 그때는 한 가지 목표였을 거예요. 양을 지키는 것. 하지만 전쟁터에 나와서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적 앞에 섰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셨구나. 그리고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때 이기게 하셨으니 지금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소원하십시오. 하나님께 간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지고 우리의 사업이 망할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울고 불고 무엇인가 답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동분서주하여서 그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사정도 해보고 간청도 해보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때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나아가는 그러한 소원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그 물을 찾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노크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그리고 절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어 있다라는 것이죠. 코로나19라는 믿음이 죽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11월 8일입니까? 7일입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위드 코로나의 시대는 살아가도 위드 지저스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지는 의문점이라는 거예요. 막상 이 위기가 끝났을 때 위드 지저스 하지 못한다면 그 위기를 넘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또 다른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요, 전 지구적인 그런 위협들이 우리의 삶을 다시금 삼켜버려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로 빠뜨릴 것이요.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의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안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지저스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정작 우리가 원하는 것은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지저스라고요. 그런 신앙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의 위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거대한 골리앗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의 자녀를 위협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윗이 그 전쟁터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관점에서 고백할 수 있었던
위대한 믿음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소부재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나 있다. 어느 곳에나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눈물 가운데도 함께 하시오. 여러분들의 기쁨 가운데도 함께 하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결코 나를 혼자로 남겨두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어디에나 항상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존재가 특정한 때와 특정한 장소에 집중적으로 임재하시는 때가 있음을 고백하며 이러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소원하는 신자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기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 방향을 전환케 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절망이 희망으로, 연약함이 강함으로 변하는, 도저히 이 세상의 원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하심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하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역대하 7장 14절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땅을 고칠지라. 가정을 고칠지라. 교회를 고칠지라. 여호와의 이름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소원하십시오. 이것밖에 길이 없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소원이에요. 이 길만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소원이에요.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갈망할 때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에요. 오늘을 최선이라는 시간으로 채우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위드의 시간이 될 거예요. 이제 우리 11월 위대의 시기를 살아가며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지저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이제 소그룹도 모임도 해야 되겠고요. 이제 개척하고 하지 못했던 새벽 예배도 다시금 회복되어야 되겠고요. 이런 예배 회복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약하고 미천하지만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위드 지저스라면 우리는 그 어떤 위험과 위협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러한 용기 있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는 많은 이들은 소망이라는 세상이 잃어버린 단어를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으로 이 믿음을 고백하도록 할게요.